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겨울이어도 마음은 봄 같은 분이 있고 봄이 와도 여전히 마음은 겨울 같은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내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에 눈길도 가지 않고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 고통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봄을 맞아서 계절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또 성도들의 가정 생업에도 하나님의 새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이 인생을 좌우한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해석을 잘못하면 인생이 더 꼬이고 더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올바른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바로 해석해야 인생이 또 복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해석이다라는 말이죠. 역사는 하나의 사건인데 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죠. 역사는 강자의 해석이다, 승자의 해석이다.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 세력이 역사를 해석하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연령 비연령이라, 귀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 또 이기적으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즉 이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가피한 어떤 또 죄악된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선악과 하나만 보아도 인류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의 선악과를 놓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모든 타락과 또 고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 역사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인생이 복되고 평탄하고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잘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인생이 꼬이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결론 부분만 읽었는데 2장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무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자다가 깨었는데 너무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이 심각해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꼴딱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의 측근에서 왕을 조언하고 또
왕에게 여러 가지 국정을 논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또 심지어 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주면, 내가 어젯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한밤에 꿈을 뭔가 참 무겁게 꾸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마음이 무겁고, 근데 어떤 꿈이었지 생각이 나지 않는, 또 생각이 나도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어떤 꿈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여러 날 무겁게 만드는 꿈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학자들, 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단히 진노하고 통분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복원해내고 해석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계속해서 꿈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꾸지도 않은 꿈을 어떻게 그 꿈을 다시 살려내고 해석까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또 왕의 측근에서 왕을 돕는 비서실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모두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특별하지. 그 시대 왕의 꿈, 또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왕이 어거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생각에 해석할 수 있는 놈들이면 그 꿈도 뭘 꾸었는지 그것도 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들이 내가 주는 돈으로 녹을 먹고 살면서 일도 안 하고 다 이 가짜들 아니냐, 이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에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더 꼬이게 되고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임금님, 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떤 꿈을 꾸셨는지도,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정말 다시 복원해내고 해석도 하게 됩니다. 자, 올바른 해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은 먼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뒤에 결론 부분에 나오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아서 왕에게 말하는데, 왕에게 나가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을 꾼 것을 알려줘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서 다니엘 오직 그것은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은 꿈을 꾼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꿈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영적인 특별한 현상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어떤지 바로 요약하면 그림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그 환상 속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보통 뭐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부터 배까지 두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허리로부터 허리 그리고 이제 엉덩이 이런 부분에는 또 노수로 구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발 종아리까지는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재료는 일부는 쇠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신상에 5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끝에 하늘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칩니다. 이 발 부분을 칩니다. 그랬더니 신상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먼지처럼 다 사라져서 없어지고 온 땅에 이 돌만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듣고 해석되면 와 정말 참 기가 막히다 하지만은 해석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고 또 꾸었다 할지라도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6은 6이고 0은 0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계획표고 설계도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그 어깨와 팔, 배까지는 은으로 되어 있는데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역사의 주도권 강대국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근동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쇠는 더 강한데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스를 멸망시키고 이제 이 제국이 그리고 두 다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동로마, 한쪽은 서로마 제국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데파사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메디아 제국 왕국, 하나는 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과 발바닥은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쇠인데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 일부 나라는 아주 쇠처럼 강력한 가장 강력해요. 쇠처럼 강한데 어떤 나라는 흙처럼 아주 미약한 나라. 발가락이 이게 10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역사의 대제국 중심으로 이렇게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마지막 때는 대제국이 아니라 일부의 강력한 나라, 지금 뭐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력한 나라, 그리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아주 국력이 보잘것없고 미약한, 지금 전 세계 한 220개국 가까이 되어 있죠. 강력한 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미약한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칠 때 흔적도 없이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온 세상에 이 신상을 친 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들은 다 멸망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 함께 시작.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확실하고 참되고 이 해석도 확실함, 틀림없는 해석입니다. 자, 해석을 못하니 인생이 다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의 꿈과 환상을 다시 복원하고 해석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바른 해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신묘막측한 비밀과 해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이 바벨론 제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제국이 자기가 또 바벨론 제국의 신인 벨, 느보 이런 신들이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시는구나. 아멘. 자, 여러 달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안심하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정세가 국제 정세가 말할 수 없이 어둡고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의 정세들이 나아가게 될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이 가운데 하나가 되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땅을 바라보면 해석이 안 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안심하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강대국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바벨론 제국, 메디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게도니아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이 세상에 과거에 양강이 지배했죠. 그 구도도 깨뜨리셨습니다. 역사에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역행할수록 그 멸망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해석자가 대행하게 됩니다.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미 우리 창세기의 요셉도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죠. 두 번이나 겹쳤겠는데 그 꿈은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흉악한 꿈이에요. 그렇게 흉악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까지. 그러니까 바로가 노예였던 이 요셉을 자기의 국세를 주어서 나라의 통치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나라의 애굽 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요셉이 대행을 합니다. 왕이 이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방들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의 왕궁에 최측근에 두고 모든 국정의 조언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주변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내 주관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적어도 한 50년, 60년을 바벨론 제국에 있었는데
두 왕조에 걸쳐서, 제국에 걸쳐서 4명의 왕의 측근에서 계속해서 국정에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누르고 승리한 줄 알았는데,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대행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세 번째, 다니엘이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6절부터 읽었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 제국의 왕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개인에 대해서 엎드려 절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론의 왕이 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온 바벨론 전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모든 실권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구에게 실권이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고기떼처럼 이쪽으로 몰렸다가 저쪽으로 몰렸다가, 그러니까 나머지 신하들이나 여러 그 모든 이 지혜자들 모두 다 다니엘에게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모두가 다 다니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다니엘의 줄에 서게 되고, 다니엘이 명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또 다니엘은 존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역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둡니다. 왜?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고 악용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자에게 더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침해서 왕이 절하고 제국 가운데 높여서 통치하게 이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온 제국 안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부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의 생업과 나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나아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흉악한 제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꾸는 꿈 해석 말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들을,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 번째,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 내가 똑똑하고 내 지성을 의지하고 내 학문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 한번 잘 해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 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형통하고 잘 될수록, 왜냐하면 꼬이면 겸손해집니다. 막히면 겸손해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두드려 맞으면 겸손해집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악이 바친 사람이죠.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국정을 생각할 때 은밀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 장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습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이 은밀한, 이 기묘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은 내 지혜와 경험과 학식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누가?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해도 교만하면 여러분, 모난 돌은 정을 맞습니다. 모난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모난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둥글둥글합니다. 모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유능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로 똑똑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모든 학문에 능통했고 그를 가르친 교수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했다고 했습니다. 10배나. 겸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겸손을 비웃어요. 그러면 당한다. 한두 번 겸손하면 당하지만 지속적인 겸손 앞에는 다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만인이 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납작납작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미 이 성경은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예요. 까마득한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통해서만 실상을 알게 됩니다. 실상을 보니까 다 추측하고 무슨 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깨어만. 왜? 답이 없으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정치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경제가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더 기울고 점점 더
여러분, 역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무섭게 벌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평준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이 재산 보유량이 옛날에 비할 바 없이 더 점점 더 이제 전 세계의 이 재화를 싹쓸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여 보이심에, 왕이 꾼 것은 꿈이 아니라 환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환상을 받은 자만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이 계시,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연구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회의 결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알려주듯이 이 성경 말씀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사에게 알려주시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집대성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르게 깊이 알수록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바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역사의 설계자십니다. 역사의 모든 출제자시요 계시자요 하나님 해석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대로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역사가 제멋대로 갈팡질팡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강을 보면은 한 곳에 앉아서 한번 강을 보세요. 그럼 쭉 흘러가는 데도 있지만 한 곳에 물이 뱅뱅뱅 돕니다. 여울목도 있고 역류하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결국 모든 냇물과 강물은 바다를 향해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능이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말이 나옵니다. 불신의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물론 늦게 믿고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너무 늦게 믿으면 그냥 이미 내 사고와 생각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단무지처럼 완전히 그냥 배에 있어서 참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러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가면 금방 또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여러분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사단이 내 생각 속에 해석을 집어넣는다. 예.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고 이 상황에 대한 사단적인 해석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어제 우리 비전스쿨 개강을 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77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단지 1시간의 그 예배만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아이들, 학생들 학원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면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평일날 열심히 보내세요. 주일날은 교회 보내십시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집에서 일일이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이 77명의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30명이 넘는 한 40명 스태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온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있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문제가 보면 저절로 성경적인 딱 답이 나오도록,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누구나 그러고, 사고방식, 부정적인 방식, 믿음의 방식, 무신론은 무신론적인 방식. 그러니까 딱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사고가 싹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아이들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자모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들, 그리고 또 부모 학교도 나와서 먼저 부모들이 변화되고, 그러면 세상 지식에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당합니까? 바빌론 제국에 아무도 여러분 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 이 바빌론 제국의 다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당들, 술사들, 또 학자들, 그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들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성경대학, 또 제자훈련도 많이 이렇게 신청하셨더라고요. 특히 금년에 가장 감사한 것은 남성들이 제자훈련에 어느 때보다 많이 신청하셨어요. 너무 복된 일, 정말 잘하시는, 가장 잘하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기준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면 여러분 실수를 잘하지 않아요. 크게 터지는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이끌리게 될 때 큰 실수, 큰 문제를 일으키고 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에 지혜를 주십시오. 자녀 양육에 지혜를 주십시오. 내 지금 전문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팀에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서로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는데 여러분 헌금 내지 않습니다. 요금 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서로 올리고 함께 셀에서 기도 부탁하고. 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셀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시라고 제가 모든 교구자님,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셀의 모임에서 함께 서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팀에서 정말 많은 중보기도팀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자녀들 어릴 때부터 기도의 훈련.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온 세대 기도에 함께 온 세대가 나와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다 그것이 스며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렇게 지낸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혜가 더 깊어지고 함께 이끌어주고, 이 모두가 다니엘 제국의 최정상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 부익부가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계속 어울리지 말란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믿음의
지체들과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모여 셀 모임 하면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술 한잔 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합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제국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온 근동을 이 흉년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세상에 쓰나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와 어울릴 때 마음을 여시면 돼요. 여러분, 등산 가는 것보다 재미있고 골프 치는 것보다 재미있고 축구하는 것보다 재미있고 그런 것도 재미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제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마음 열면 돼요. 마음 열면. 그건 막고 있는,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에스더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온 자기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후인데 에스더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 외삼촌이 에스더를 영적으로 지도해 줍니다. 너는 왕궁에 이제 왕비가 되었으니까 온 유다인이 다 죽어도 너 혼자는 왕비니까 왕궁에 있고 너는 지금 신분이 가려져 있으니까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에스더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왕후 된 것이 너 하나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바로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을 따라가세요.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세요. 네. 해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말에 특별히 우리 믿음에 오래된 분들은 주의해야 돼요. 그걸 보고 성도들은 다 배우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에 대화 속에서 배우도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의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과 향기와 그 파워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나 나의 말과 생각이 사단의 음성을 전념시키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사단의 생각을 전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음성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더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답답한 문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 꿀팁을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 앞으로의 문제도 해석하는 여러분 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이게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하나님 이미 역사의 모든 계획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대로 시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나 과거의 죄와 실수, 허물을 묻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 바꿔주시고 악도 선으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시작. 진단을 바로 하라. 문제와 답을 나에게서 찾으라. 답은 나에게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언제나 문제를 남에게, 직장에서든지 뭐 거리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네가 문제, 네가. 그게 사단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깨트린 사단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네가 문제, 당신이 문제,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여러분, 그런 집안 그 생각 바꾸기 전까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깨집니다. 문제와 답을 나에게서 찾아요. 답은 나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부활의 승리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는 네가 짓고 우리가 짓고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해석의 열쇠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꿀팁 중에 꿀팁, 시작. 사단은 왜냐고 묻게 하면, 지금 이 고통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죄송하지만 사단적인 질문이에요. 성령의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고 묻지 마시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네 가지 비밀번호를 누르면 올바른 하나님의 정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